거예요. 이 시간에 부르실 때 옆에 있는 분들 마음을 담아서 축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쫓아 자기가 우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우리를 보내신 후에 저하고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에 거기 혼자 계시더니 해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하지 마라. 많이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용하사 물 위로 올라가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 서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고 이르시되 이름이 잘한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주여 하나님의 아들을 보이라 하더라. 그들이 건너가 그네사렛 땅에 이르니. 아멘. 우리 함께 비욘드 셔츠 오신 여러분 환영하면서 양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아는 얼굴도 있고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시죠. 네, 저희가 비욘드 처치라는 이름으로 함께 오늘 정기 예배를 드립니다. 보통 우리가 처음 만날 때 인사를 하잖아요. 인사할 때 보통 첫 만남 때 뭐라고 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죠. 안녕하세요. 뭐 영어는 hello 이렇게 하기도 하고, 네, 일본어는 뭐죠? 하지만 마시대. 네, 보니치와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중국어는 어떻게 하죠? 니하오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뭐 할까요? 스페니쉬는 올라 이렇게 하기도 하고, 다양한 인사의 말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처음 만날 때 안녕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물론 영어도 그렇고요, 스페인어도 그렇고요, 중국어도 그렇고요. 모든 인사말에는 안녕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녕의 이 안자는요, 편안하다 할 때 안자고요. 그리고 편안할 영을 써서 편안이라는, 편안이 중복되니까 편안을 강조하는 거죠. 편안하십니까? 라는 인사를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각 나라마다 이렇게 안부를 묻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우리가 안녕, 안부를 물어본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뭐 문학적으로, 역사적으로, 뭐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그 단어가 쓰인 이유가 있겠지만, 안녕을 찾는 이유는 만만치 않은 이 세상의 이슈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어떤 시대에는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제대로 밥을 못 먹을까봐 안녕했냐? 라고 질문하기도 하고요. 전쟁 한복판에서는 살아있었어? 라는 질문으로 안녕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상대방의 마음과 상태가 어떠한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안녕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면서 상대방의 얼굴을 보고 상대방의 상태를 체크하는 그런 인사를 저희가 하죠. 지금 글로벌 이슈 중에 가장 뜨거운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고 많은 것들이 무너지고 깨어졌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정치적인, 경제적인 해석들이 뒤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가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 이후에 있는, 그 뒤에서 일하고 있는 어떠한 세력들이 있음을 저희는 또 알 수 있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지금 이 전쟁이 일어나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은 어떤 도시인 줄 아십니까? 샬롬, 시티 오브 샬롬입니다. 평화의 도시. 그런데 지금 그 이스라엘이 아이러니하게도 평화가 없는 전쟁 상황 중에 있는 것을 저희는 봅니다.
그러니까 이 안녕이라는 것이, 평안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이번 한 주간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과 교류하고 대화하고 또 여러 가지 인터뷰를 갖고 있는 그런 시간들 중에 있습니다. 어제는요, 중국에서 오신 선교사님인데 이제 조선족 분이세요. 근데 한족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과 그 아드님을 만났습니다. 아드님은 또 저랑 동갑이어가지고 친구 먹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연락처도 주고받고 뭐 여러 가지 메신저도 주고받으면서 그 중국에 있는 상황들을 듣게 됐죠. 그러니까 얼마나 글로벌 이슈들이 다양한지 모릅니다. 그들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아픔들, 슬픔들, 그래서 제가 중국에도 한번 가기로 이렇게 약속하고 그분도 올 때마다 교제하기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또 제가 지난주 주일 저녁부터 화요일까지는 제가 속해 있는 로잔 YL젠 리더들이랑 같이 라운드 테이블로 모여서 같이 워크숍을 했습니다. 내년에 저희가 로잔 L4라고 되게 큰 대회가 있는데 특별히 젊은 리더들이 그 L4에서 또 어떠한 아젠다를 가지고 같이 대화할지에 대해서 글로벌 이슈들을 저희가 체킹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보통 거기 오시는 분들이 저는 지금은 이제 로컬 철치 부목사로 있는데 또 이제 개척을 하면 개척교회 담임 목사가 되겠죠. 근데 거기에 모이시는 분들이 대부분은 로컬 교회 분들이기보다 글로벌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다양한 사역들을 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한 7명이 이제 리더인데 함께 막 회의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오랜만에 본 분이 계셨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건데 양떼 커뮤니티, YT 커뮤니티를 이제 운영하고 있는 이호셉 목사님의 사역 보고를 제가 잠깐 들었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봤어요. 이호셉 목사님 여러 가지 건강 이슈로 사역에 합류하지 못하고 멀리서만 이렇게 들었었는데 오랜만에 그 이호셉 목사님의 사역을 들으면서 되게 중요한 키워드를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폴란드에서 엊그저께 들어오셨대요. 그러면서 왜 폴란드 가셨어요? 대화하니까 폴란드가 우크라이나 접경지인 거 아시죠? 우크라이나 접경지에 있어서 폴란드에서 우크라이나 난민 사역을 하자라고 어떤 분이 이제 기업의 사장님이 회장님이 초청해 주셔서 메시지를 전하고 그들을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러 다녀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무조건 2월에 저랑 가셔야 된다고. 어디 가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도 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 제가 말씀드린 어디죠? 제가 어디로 가죠? 네, 폴란드. 좀 물 좀 먹을게요. 네. 땀을 너무 많이 흘려서 탈수증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개척교회 목사한테 폴란드에 가야 된다. 이렇게 해서 근데 제가 들으면서 가야겠다라는 마음에 울림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제가 어제까지 통계를 좀 보니까요. 2022년 2월 24일 날 러시아가 침공을 딱 정확하게 시작한 이후부터 10,000명이 죽었대요. 그러니까 10,000명이 대피한 게 아니고 10,000명이 죽었대요. 민간인이 죽은 숫자만 10,000명. 그러니까 이제 군인들은 더 많이 죽었겠죠. 10,000명이라는 숫자가 가늠이 되세요. 10,000명이라는 숫자의 사람들이 죽었는데 대부분은 노인과 여자분들과 아이들. 그러니까 이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적은 분들이 많이 죽임을 당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발생한 전쟁, 이 우크라이나에 있는 사람들은요, 전쟁이 발생하니까 자의로 도망가는 게 아니고 타의로 살고 있던 모든 터전에서 도망쳐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전 세계로 난민들이 도망치고 있죠. 근데 그 중에 폴란드는요, 지금 우크라이나 북부와 폴란드 남부가 만나는 접경 지역이 있어요. 근데 이제 폴란드에서 난민을 받기로 이야기해서 200만이나 되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난민으로 넘어가 있다고 합니다. 200만 명. 10,000명이 죽었고 200만 명이나 지금 낯선 땅 폴란드의 난민 수용소에 이렇게 딱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눈앞에서 가족을 잃고 또 부모님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사람들 가운데 근데 복음이 그 가운데 전달되는 이야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한 선교사님이 싱글 여자 선교사님인데 지금도 그 가운데 정말 엄마처럼 사역하는 선교사님이 계신데 김미정 선교사님이라고 50대 중반 되시는 여자 선교사님인데 키도 작으시대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는데 마음이 갈급하잖아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마음이 궁핍하니까 복음을 전할 때마다 영접을 한대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러시아는 러시아 정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로 말하면 조금 우리가 위험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이단 종교와 같이 변질돼버린 그런 종교들에 빠져있거나 아니면 무신론에 빠져있는 젊은이들 정말 많습니다. 근데 복음을 전할 때마다 특별히 청년들이 그렇게 회심을 한대요.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서 그 청년들이 아이들을 돌보는데 지금 이 이호셉 목사님이 방문했던 고아원이 애기들, 노아만한 애기들이 500명이 있었대요. 500명이. 노아만한 애기들 500명. 그 말 들으니까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근데 그 중에 기영아가 아니라 뭐라 그러죠? 장애들
갖고 있는 아이들이 태반이래요. 폭탄 때문에 눈을 잃은 아이, 팔이 없어서 팔 반절 잘려 있고, 막 귀가 안 들리고, 고막 터진 아이들 정말 많거든요. 귀가 안 들리고 여러 가지 상해를 입은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 감염이 그렇게 감긴대요. 그래서 저한테 목사님 가셔서 안아주셔야 돼요. 그러면서 막 제가 옆자리에 앉았는데 계속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 그 선교사님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이 김민정 선교사님이란 분이 원래는 우크라이나 선교사님이셨어요. 우크라이나랑 폴란드 접경지대 좀 가까운 지역에 사시는 선교사님이어서 우크라이나 사역을 막 하고 계셨는데 전쟁이 터졌잖아요. 그리고 타이로 사람들이 막 도망치고 있는데 이 선교사님이 우크라이나 사람들에 대한 마음이 많아서 그들이 있는 난민촌에 가서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사역을 하면서 돌봐주시고 복음을 전하고 치료해주시고 또 한국 사람들이 또 그런 선교에 대한 비전이 많이 있잖아요. 재정적으로 물질적으로 들어오면 흘려보내고 그 작업을 하는데 너무 많은 물자들이 오지만 그것을 제대로 전달하는 것이 힘들어서 오히려 팀들을 좀 조직해달라고 이야기하고 또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이 친구들이 교육을 못 받잖아요. 부모님들 다 죽었고 뭐 어떤 시설이 없으니까 갔더니 애들이 그거 하고 있대요. I am ground. 한국말로 I am ground. 지금부터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충격받았대요. 선교사님이 가르쳐준 그대로 애들이 배우고 있대요. 그러면서 목사님 이거 완전 기회라고,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 갖고 있는 교육 커리큘럼과 그리고 예배드리는 그런 예배 폼들을 전달만 해줘도 이 친구들이 복음적으로 인생이 바뀔 수 있다고 막 흥분해가지고 저기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그 김민정 선교사님이 어떤 사역을 하시냐면 난민 사역을 주중에 하시고 주말에는 우크라이나를 들어가신대요. 우크라이나에서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우크라이나에서 예배 드리시는데 요즘 폭격이 너무 심해져서 자기 그 거주하시는 그 지역의 500m 안쪽으로 자꾸 이제 폭격이 되기 시작한대요. 그래도 너무 위험한 상황이죠. 사람들은 빨리 나와라, 그냥 폴란드에서 사역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선교사님은 이 우크라이나 사람들에 대한 마음이 너무 크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너무 크니까 목숨을 걸고 들어가신대요. 그래서 저희가 만났던 그 제주도의 일정에서 문자를 했는데 때마침 선교사님이 제가 주일 저녁에 갔거든요. 지금 우크라이나에 있어요. 이렇게 문자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어떠한 것이 저 선교사님의 마음을 터치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런 얘기 하셨대요. 하도 폭격이 떨어지니까 화가 나가지고 창문을 닫아놓고 이렇게 이제 판자로 막아야지 그 폭탄이 터졌을 때 폭풍이 안 밀려오니까 막아놓으셨는데 하루는 화가 나서 창문을 활짝 열고 그래 어디 내가 한번 맞아보자 라고 하셨대요. 창문을 열고 폭탄이 떨어지고 나서 폭풍을 촥 맞는데요.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근데 그 이호셉 선교사님한테 정말 세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표현할 게 아니잖아요. 죽을 뻔했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거 정말 세대 이렇게 표현하시더래요. 지금 전쟁 한복판에 있는 50대 여성분이 싱글 선교사님이 그 폭탄이 터지는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거 좀 세대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평안, 저는 평안을 이야기해보고 싶었어요. 분명히 전쟁 가운데 있는데 그분은 평안하셨어요. 남들이 다 가지 않는 그곳에 그는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무엇이 그 선교사님을 그렇게 만들었을까? 우리는 인생의 작은 고난에도 발이 탁 걸리면요 발가락 아프다고 주저앉습니다. 분명히 발밑에 있는 작은 돌멩이에 걸린 거 알고 있는데요, 그 돌멩이만 보면 인생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돌멩이 치워달라고 하나님을 물고 떼쓰기도 하고요, 발가락을 부여잡고 또 못 걷겠다고 여러 가지 핑계를 대는 저희의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나중에는 그 돌뿌리 자체를 무서워합니다. 재정, 관계, 학업, 신앙, 결혼, 부모 자식과의 그런 여러 가지 관련된 이야기들, 또 교회의 사역, 여러 가지 등들의 요소들에서 우리는 고난과 고통을 잘 느낍니다. 그렇죠? 그런 어려움과 환란이 우리 가운데 닥쳐오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김민정 선교사님의 이 삶의 현장에 일어나는 요소들을 보면요, 그 요소들보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고난과 고통이라고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그냥 객관적으로 봐도 우리는 잘 살고 있잖아요.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물론 저희가 이제 잠깐 이 합주실을 빌려서 중간에 마이크도 꺼지기도 하고 뭐 이렇지만 그래도 저희는 예배드릴 공간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예배드릴 사람들이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거기는요 예배드리다가 천장에서 미사일이 날아와도 막을 수 없어요. 근데 그분들은 평안하다는 거죠. 무엇입니까? 무엇이 다릅니까? 사실 오늘 나누고 싶은 다른 주제가 있었어요. 제가 근데 급하게 어제 설교를 다시 바꿨거든요.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좀 음성이 있어서 급하게 설교를 바꾸게 됐습니다. 제가 다양한 분들을 만나고 있고 지금 개척을 준비하는 이 상황 가운데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 평안함을 고민하라고 하셨어요. 네가 평안함을 네가 누려야 돼. 그래서 네가 그걸 누려야 돼 라는 마음을 주셔서 제가 이 마음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그리고 인사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성령은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평안입니다.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고통을 주시거나 어려움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성경 말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해서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가 종종 있죠.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생명과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런데 우리는 그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죠. 그렇다면 성령이 말하는 평안은 무엇입니까?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장애물이 없는 것을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걸어가고 싶은 대로 걸어갈 수 있고, 우리가 달리고 싶으면 달릴 수 있고, 우리가 자고 싶으면 잘 수 있는 그러한 것이 평안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성경은 오히려 어려운 환경 중에도 요동하지 않는 그것이 평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환란이 닥쳐와도 그것이 나를 흔들지 못하는 것을 평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금요일마다 사업체에 이제 설교를 제가 4년째 하고 있어요. 매주마다 제가 아침 7시에 예배를 드리는 공간이 있는데, 거기서 제가 엊그저께 말씀을 그걸로 전했습니다. 그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 분명히 폭풍이 몰려옵니다. 우리 인생 모든 집 가운데는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디 서 있느냐가 중요한데, 누군가는 평안을 누리고 누군가는 무너진다라는 거죠. 우리는요, 평안을 오해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좋은 것, 돈 많은 것, 유명해지는 것, 좋은 잘생긴 오빠 만나고 이쁜 동생 만나서 누나 만나서 잘 결혼하는 것, 이것이 우리 가운데 평안이라고 착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요동하지 않는 것이 샬롬이다. 샬롬이다. 우리 가운데 샬롬이 있길 축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 요동하지 않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요, 예수님과 그리고 한 사람이 물 위를 걷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말씀입니다. 제가 물 아래는 가봤는데 물 위는 가본 적이 없거든요. 물 위를 걸으면 어떤 기분일까요? 기가 막힐 것 같습니다. 그죠? 물 아래만 들어가도 그렇게 너무 좋은데, 그죠? 잠수하고 수영해도 물 위를 걷는다? 가끔 상상합니다. 얼음처럼 딱딱해서 딱 서 있었을까? 아니면 출렁거려서 이렇게 느낌이 있었을까? 물 분자가 발바닥을 이렇게 눌러줬을까? 뭐 다양한 상상을 합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읽는데, 오늘 말씀을 내용을 보니까 제가 한 가지 평소에 놓쳤던 말씀의 내용을 발견합니다. 오늘 말씀의 대략의 내용들을 진행하자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보내십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나중에 갈게 라고 말씀하시고 배를 띄워 보내시는 것이 말씀의 시작입니다. 저는 이걸 놓치고 있었어요. 물 위를 걸으신 그 사건만 봤는데, 말씀 서두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보내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스승님이 시키시니까 순종함으로 배에 탔습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겪을 상황을 알고 계셨고 그것을 보내신 거예요. 근데 그 상황은 어땠습니까? 폭풍을 만나게 되는 거죠. 우리 예수님 짓궂으시게 폭풍이 있는 그곳으로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겉은 멀쩡했는데 갑자기 조금 깊은 곳으로 가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제 배를 타고 물에 조금 나갔더니 그때부터 폭풍이 몰아쳤다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은 그곳으로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인생에 어떠한 것이 있는지 아시지만 우리에게 가라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고요, 가도록 미루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폭풍이 부는 바다 위를 누가 걸어오세요? 산신령이요? 예수님이 걸어오시죠. 상상해보세요. 폭풍우가 몰아치는데 하고 있는데 저기서 누가 걸어와요, 물 위를. 이러면 어떠실 것 같아요? 기절하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유령인 줄 알고 두려워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데 누군가 걸어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었죠.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 위를 걸어오는 것이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때의 베드로가 주님 나도 물 위를 걷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물 위를 걷게 하셨는데 베드로가 또 물에 빠지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제가 본문을 묵상하다가 이 영적 원리를 발견을 했어요. 폭풍에 몰아넣으시는 예수님, 안녕을 원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늘 샬롬을 원하는 이 시대에 예수님이 왜 우리를 폭풍 가운데 밀어넣으실까? 왜 밀어넣으실까? 우리는 하나님께 상황과 환경의 평안함, 그러니까 좀 피스풀한 것을 원합니다. 잔잔한 것을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잔잔한 게 아니라 다이나믹한 인생을 살도록 만드시죠.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우리의 삶에 폭풍이 있다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예수님은 그곳으로 보내십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을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경우가 종종 등장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실 때는 꼭 폭풍우 가운데 그들을 집어넣으십니다. 광야로 보내시기도 하고요. 종종 문제를 맞닥뜨리게 만듭니다. 시편 42편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주의 모든 파도와 주의 모든 물결이, 그러니까 이 세상의 많은 어려움들이요 주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이 시편 기자는요 이 고통과 이 폭풍과 이 물결의 목적이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내신 것이 주님이심을 확신하고 고백합니다. 이 중요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셨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신다면 여러분이 가는 그 모든 상황에는요, 그 모든 폭풍에는요 어떤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폭풍을 무작정 피하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폭풍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들려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근데 이것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그냥 홀로 두지 않으시고 그 폭풍 가운데 우리를 만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겠죠.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에게 신실한 하나님이야. 신실한 하나님이야. 나는 너를 계획했고 너를 인도하고 있어. 폭풍이 아니라 나를 봐야 돼. 근데 우리는 폭풍을 자꾸 보게 되죠. 때로는 그 폭풍이 견디지 못하게 너무너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정말 피부로 온몸에 폭풍의 그 따가움이 느껴질 때가 있고요. 이러다가 날아가는 게 아니라 나 빼고 다 날아갈 것 같은, 그런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이 사라질 것 같은 고통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맞닥뜨렸을 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분은요 폭풍을 뚫고 우리 가운데 오시는 분이십니다. 너무 생생하게 우리 가운데 고통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은요 더 생생하게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우리 주님은요 폭풍이 있어야죠 폭풍 가운데 더 라이브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신다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분명히 공생의 사역을 같이 했습니다. 3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님과 먹고 자고 대화하고 기적도 보고 이사도 보고, 그렇죠, 별거 다 했죠. 막 다 했어 막. 예수님이랑 다 했는데, 근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어요. 라이브하게 경험한 제자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얘기하시기도 하고,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이렇게 있을 줄 아느냐라고 책망하시는 내용들도 종종 등장을 합니다. 주님은요 그래서 우리가 폭풍 가운데 가기를 원하세요. 제가 오늘 오면서 우리 사모랑 내가 오늘 이런 말씀 전할 건데 하면서 짧게 얘기한 게 있는데, 야 하나님 베드로 진짜 사랑하시는 것 같아 이 얘기를 했거든요. 저희가 지난 저희끼리 모임을 할 때는 베드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했던, 배신했던 그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했던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도 베드로였잖아요. 근데 이 물에 빠진 것도 베드로였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좀 라이브하게 그 은혜를 경험한 특별한 존재였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주님은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폭풍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요 우리를 마치 익사시킬 것 같고 우리가 날아가 버릴 것 같고 나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내 인생 끝날 것 같은 그 폭풍도요 하나님은 직접 만지셔서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일어나는 전쟁과 우리 가운데 있는 어려움, 코로나 이후에 깨어진 우리의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 그분임을 알아야지 폭풍이 와도 우리는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은 안녕을 위해서 물리적인 것, 물질적인 것, 그리고 방해하는 요소를 없애거나 그것을 보완할 것들을 계속해서 찾고 있습니다. 탐구하고요, 탐닉하고요, 묶이고요, 지배당하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의 안녕을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셔서 우리가 주님을 붙들게 만드시고요. 그 요소들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를 라이브하게 만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언제나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폭풍 가운데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입니다 라는 고백이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두려워 아니합니다 라는 그 멋진 고백, 저는 이런 고백 나올 때마다 막 전율을 느낍니다. 야, 성경의 기자들은 진짜 멋있다. 어떻게 이 고백을 하지? 야, 큰 환난 중에 내 도움이십니다. 환난 중인데 도움 되십니다. 이 고백을 한 이 믿음의 선진들의 고백을 보면서 저도 개척을 준비하면서 계속 선포합니다. 하나님 신실하십니다. 하나님 멋있으십니다. 그러면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근데 약간 재밌는 질문을 좀 해볼게요. 왜 예수님은 굳이 무리를 걸어오셨을까요? 배 타고 오실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같이 타실 수도 있잖아요. 왜 굳이 그 훅 하고 있는 그 폭풍 속에서 유령처럼 이렇게 나타나셨을까요?
예수님이요, 제가 성경 읽을 때마다 위트 있으시고요, 예수님 되게 멋있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신 거예요. 극적 등장 빠밤 하면서 뭔가 그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정확한 교훈이 있던 거죠. 베드로는 그 교훈을 받았습니다. 너무 드라마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살면서 가장 시끄러웠던 소리가 어떤 소리예요? 네, 제가 풀 사운드로 오늘 예배를 드리니까 뒤에서 드럼이 저를 빨리 불러 막 이렇게 해요. 일렉은 막 삐리삐리삐리. 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네, 엄청 큰 소리죠. 근데 진짜 큰 폭풍우 속에 있어 본 적 있으세요? 제 군에서 이제 군 생활 하는데 야간 근무 쓰잖아요. 그때는 왜 이렇게 크게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비도 차갑고 떨어지는 그 빗방울이 총알 같아요. 막 탁탁탁탁 맞고 막. 네, 재미없는 얘기 하지 않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런 상황들. 근데 그 상황 엄청 시끄럽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는요, 하나님의 음성이 더 정확하게 들린다는 거야. 폭풍이 몰려오니까 우리가 집중하지 못할 것 같잖아. 아니요. 그때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니까요, 그들이 그 모든 형편 가운데 유일한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의 음성을 청종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 음성, 이 목소리가 들려지길 소망합니다. 폭풍을 밟아버리시는 주님, 폭풍우를 밟고 오시는 그 주님, 우리의 문제를 밟으시면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랑 같이 있어, 나 봐봐, 정신 차려, 여기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길 소망합니다. 폭풍을 밟으시는 주님, 문제를 밟으시는 주님, 그래서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온 교회의 머리 되십니다. 우리는 온 교회의 지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요, 그렇게 문제를 밟고 일어서는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저희 교회 이름이 비욘드 처치잖아요. 넘어서 교회입니다. 문제 가운데 멈춰있는 것이 아니고요, 밟고 일어서 넘어서야만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들어가서 넘어서야만 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틀을 뛰어넘어서 복음으로 세상에 나아가야만 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 가운데 내가 그런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려운 상황들이 있으실 거예요. 물론 저도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떠한 문제든지요, 주님은요, 그 문제보다 크십니다. 그 문제를요, 우리가 이길 힘을 주십니다. 이미 주님은요, 문제를 잠잠케 하셨어요. 폭풍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뚫고 들어가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잠잠하게 하시는 그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경험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거기서 승리를 선포하는 자죠. 베드로 아마 이랬을 거예요. 좀 물에 빠져서, 죄송해요, 쪽팔렸지만 물에 올라가서, 야, 너 물에 걸어봤어? 나 물에 걸어봤어. 나 물에 걸어봤다니까? 야, 아마 이런 자랑 하지 않았을까요? 베드로가 조금 약간 혈기왕성한 캐릭터니까 성경에 나와있지 않은 야사들을 생각해보면, 야, 베드로 저거 또 이러고 다니고 있구나 생각을 합니다. 물 위를 걸은 최초의 인간, 그리고 물에 빠진 자. 물론 베드로가 물에 걷다 물에 빠졌습니다. 근데 물에 빠진 이유를 보면요, 폭풍을 바라봤죠. 바람이 불어오니까 그 바람을 보고 물에 빠졌더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을 보면요, 매우 유의미합니다. 베드로가 걸어오신 예수님에게 용기 있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나로 물 위를 걸으라 명하소서. 그러니까요, 제가 봤을 때는 베드로가 성령 충만했던 것 같아요. 물에 막 폭풍우가 불어오니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으로 고백한 거죠. 주님 명령하시면 내가 물 위를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걸으라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나와 함께 걸어보자. 걷습니다. 잘 걸어가요. 그런데 폭풍을 보고 물에 빠집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인 거죠. 우리는요, 주 앞에 기도합니다. 응답 받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영적인 상승 곡선을 타다가도 어느 순간 스트러글에 탁 떨어질 때가 있죠. 우리가 이렇게 막 상승하다가 수련회 갔다 오고 막 성교 갔다 오면 막 할렐루야, 막 주님 살아계십니다. 나 이제 주의 종 될래? 막 이러다가 둥 떨어져가지고 목사님 저 시험 들었어. 이런 경우들 있죠. 베드로가 지금 물에 쭉 빠졌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잘한 게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을 바라보고요, 자기를 살려달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을 바라본 것이죠. 베드로가 물에 빠져서요, 근데 베드로가 죽을 뻔했다고 생각하시죠? 아니요, 베드로가 어부였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어부가 물에 빠지면 죽을까요? 웬만하면 안 죽어요. 바로 옆에 배가 있고 수영 잘할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요, 자신의 수영 실력을 의지하지 않고요, 예수님에게 주님 날 살려주십시오 이야기합니다. 바라기는요, 이 가운데 스트러글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물 위를 걷다가 물에 빠지신 분들 계십니까? 근데 괜찮아요. 주님을 다시 붙잡으면요, 주님 안에서 안녕을 누립니다. 이게 오늘 말씀이 주시는 기가 막힌 은혜입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믿음이 적습니다. 하지만 주님, 나를 다시 한 번만 건져주십시오. 이 베드로의 고백은요, 결국 베드로가 물 위에 걸었다가 물 위에 빠졌다가 다시 건짐받은 기가 막힌 인물로 하나님께서 만드시죠.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손을 붙잡으시고, 그리고 물 위에 걸었던 그 베드로처럼 전쟁과 폭격이 떨어질지라도 샬롬하기를 바랍니다. 그 김민정 선교사님이 창문을 열고 그냥 그 폭풍을 맞을 정도의 믿음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바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붙잡은 손에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은 얼마나 평안함을 찾는지 모릅니다. 평안함만 주면 모든 것을 다 내어줄 것 같은 것이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평안은요, 그냥 편리로 변해버렸습니다. 편안한, 내가 누리기 쉬운 것, 편안이 오염돼서 편리가 되어버렸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편안해서 평안까지 오길 원하십니다. 진정한 샬롬, 주님과의 동행. 오늘 비욘드 처치 예배드리는 모두 가운데 폭풍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폭풍을 잠잠하게 하시고 무리를 걷게 하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아까 같이 불렀던 찬양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불렀던 찬양, 어둠 밤 물리쳐내고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우리 가운데 있는 어둠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폭풍이 잠잠해질 줄 믿습니다. 물에 빠지신 분들 주님 손 잡고 일어나세요. 주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우리 함께 어둠 밤 다 물리쳐내고 우리 주님 오신 아침을 같이 맞이합시다. 길이 참고 견딘 삶 주가 기억하시리. 그가 보이실 영광 중에 우리 나타나리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함께 어둠 밤 다 물리쳐내고 우리 주님 오실 아침을 같이 맞이합시다. 길이 참고 견딘 삶 주가 기억하시리. 그가 보이신 영광 중에 우리 나타나리라.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영광, 모든 찬양 받기 합당하시니 주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리. 그의 부르심 따라 우리 함께 주를 노래합시다.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영광, 모든 찬양 받기 합당하시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리. 그의 부르심 따라 우리 함께 주를 노래합시다. 같이 기도할까요? 우리 결단하면서 기도합시다. 주님, 폭풍밖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주님, 그 폭풍으로 주님이 우리를 집어넣으신 것에 하나님 우리가 은혜를 누리길 원합니다. 상황과 환경을 탓하고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보내신 그 주님께서 이유와 목적이 있으심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고 폭풍 가운데 걸어오시는 그 주님, 폭풍을 밟으시는 주님, 때로는 다시 한번 물에 빠질지라도 다시 한번 건져주셔서 무리를 걷게 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드릴 수 있는 또 장소와 또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들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며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꿈꿀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하심에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비록 폭풍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우리를 향해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에 우리가 좌절하지 아니하고 그 한계의 문턱을 예수님과 함께 뛰어넘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 삶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목자 되시는 여호와가 함께 하시니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음을 주님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우리 입술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비욘드 예배, 네, 11월 오픈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환영하고요. 저는 비욘드 철치 이제 간사로 하게 된 조예진 간사입니다. 네, 너무너무 환영하고 오셔서 너무너무 정말 힘이 됩니다. 저희가 11월 오픈 예배가 동일하게 있듯이 12월도 오픈 예배가 있거든요. 그래서 12월 오픈 예배는 아직 날짜가 이제 미정이라서 저희 혹시 비욘드 철치 그 인스타 다 팔로우 하셨나요? 네. 네. 인스타로 통해서 저희가 또 공지를 할 예정이라서 아마 12월 크리스마스 전에 네, 아마 주일이나 토요일쯤에 또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공지는 인스타 네,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12월 25일 날에서 26일 날 저희 비욘드 철치 이제 교인들이 다 같이 저희 크리스마스 예배랑 이제 연말 파티 겸 이제 그 대부도 펜션에서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같이 교제 타임도 가지게 될 텐데요. 저희가 또 이제 인스타그램 통해서 공지를 할 예정이지만 그 저희가 이제 그 회비로 그 과자를 받고 있어요. 그 12월 달에 회비로 과자를 받는데 그 이유가 이제 타 개척교회 자녀분들에게 이제 과자를 전달하기 위해서 받고 있는데 막 혹시나 이제 마음이 좀 동요가 되시는 분들이나 혹시나 이제 섬기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저에게 이제 따로 연락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그 비욘드 철치 DM으로 연락을 해주시면 제가 이제 받는 주소랑 아니면 뭐 또 따로 이렇게 대면으로 만날 수 있는 분들은 대면으로 전달해 주셔도 괜찮으니까 네,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광고가 일단은 여기까지고요. 일단 11월 예배 잘 마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그라운드 예배 아니고요. 그라운드를 빌려가지고. 네, 지금은 이제 홍대에서 모였는데 저희가 이제 사실 기도하고 있는 장소는 이제 홍대 쪽은 아니고요. 제가 지금 계속 미팅을 하고 있어서 아마 이제 서초 쪽이나 성수 쪽이나 이제 잠실 쪽이나 이쪽 주변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소를 위해서도 기대해 주시고 우리 드린 그 리플렛을 보시면 저희의 기도 제목들이 좀 있습니다. 보시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저희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기존의 교회와 우리의 한계와 우리 갖고 있는 것들을 복음으로 뛰어넘는 비욘드 철치가 될 줄 믿습니다. 드린 그 스티커가 있잖아요. 그 스티커는 네, 보실 때마다 기도하시는 곳에 붙여주시면 저희가 같이 계속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 자유롭게 교제하다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주 안에서 안녕을 찾으며 세상의 그 어떠한 폭풍 가운데도 흔들리지 아니하며 그것을 뚫고 오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주 손을 붙잡기로 작정하는 모든 비욘드 철치 성도 머리 위에와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분들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열방 위에 그리고 전쟁의 포화 가운데도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양옆에 있는 분들